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 성도들의 이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올까요? 이 영적인 침체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감각, 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곳에서 영적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개념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저 우수한 히브리 종교의 교훈을 기록한 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는요, 부정해버리고 그저 그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그 정신만을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런 역사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고요. 단지 예수님의 어떠한 섬김과 또 사랑의 정신, 그냥 고상한 인격과 성품, 그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위인 전기에 나오는 그냥 어떤 성인, 그런 성인으로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단순히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고상한 가치와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매우 깊고 기만적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리려는 죄의 본성의 뿌리는 우리 속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남아서 새로운 주인 되신 그 성령님과 아직까지도 계속 싸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딜레마라고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영적인 딜레마이기도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 선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까요? 우리의 그 선한 행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로 선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요,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죄의 자리로 도망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요 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뼛속 깊이 되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는 결국에 이 영적인 간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개념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또 기쁨, 은혜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무감각함, 이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을 나열하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거슬러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악이요, 극의 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는요, 오늘 아까 방금 읽은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개혁과 또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볼은요,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 지역에 이 사사 시대에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 다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곳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적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범죄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이 나올 때 보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열거하지 않아도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모르는 것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행음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음란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교만이라는 히브리어의 가바흐라고 하는 뜻은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귀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의지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교만. 그들은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은 너희의 정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너희들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급급했고 또 그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풍요,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영광에 도취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절대화시키거나 자기 주장을 절대화시키는 자기 중심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와서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이 뱀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게 뭐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너도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네가 절대자, 너도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혹의 덫에 걸리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 그런 신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신 없이도, 그러한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들의 그런 삶의 순간조차도 누구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잘해왔고 또 내가 나의 능력이 있었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왔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점점 개념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에 관념으로 정해놓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언제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교류 없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 항상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있다가 엉뚱한 것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무서운 그런 병폐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그게 기독교의 본패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해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간섭해 주셨으며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있게 된 이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길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허상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이 예배 자리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의 제사 행위로 찾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실, 거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알이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또 육적 형통과 희망을 구하였고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으므로 만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대.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서로에게 신뢰를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였어야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바알을 그들의 정부로 삼아서 그 바알과의 영적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사생아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달은요,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말하는데 월삭 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떠나버린 제사는요, 그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증스러울 뿐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란 여러 지파에 분배된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방황하게 된다, 떠도는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빠져서 집착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무섭게 선포하시는 거죠. 자신들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구했던 것을 내가 더 이상 값어치 있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무섭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뉴스 기사를 보게 돼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던 가장인데 정말 땀 흘리며 일을 했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를 위하고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허무함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구나. 인생의 허무함. 그럴 때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왔던 거,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자기가 열심을 다해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개념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중독과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 요즘에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중독은요, 이 인간을 우상 숭배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또 자신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독이 되고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 외에 우리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함으로 인해서 그때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변질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전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요, 사람의 소유의 힘이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할 때 그것이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뜻을 사랑이라고 오해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저 집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집착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나의 기쁨, 안전, 행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요, 집착, 중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반석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게도 금송아지에 집착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 집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면서 우리가 마치 이들이 금송아지를 붙잡고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이 그들의 생각에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박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집착과 중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대응해 주시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공허하고 메말라 지친 상태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요. 즉 중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독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광야에는 애굽과 같은 풍부한 물자가 당연히 없습니다. 노예로서 집착하고 있던 안전과 행복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부렸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애굽에 있을 때 집착했던 것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는요 그동안 못 느꼈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속대를 끌고 제사하러 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자꾸만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 광야를 찾아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며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베푸신 은혜 앞에 몸들 바를 몰라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과 소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독과 집착, 사랑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중독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의 개념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착 중독이 아닌 사랑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우리의 얼굴에 영적 교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소유,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집착과 중독에 우리가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결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고 속히 영적인 감각을 되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었거나 게을러져 있었거나 나태해져 있었던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다시금 정말 우리의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